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공복에 탄산음료를 먹으면 그 공복에 먹는 탄산음료, 설탕, 당분이 100% 흡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침에 뭘 먹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이 아침에 원복을 마음껏 드셔서 100% 이 원복이 여러분의 삶에 100% 흡수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후창하세요.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이제 안복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시작. 쫙 100% 복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시죠? 그냥 얼굴에 목련꽃이 다 피셨습니다. 자, 사순절을 맞이해서 복음 시리즈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4번째 시간 복음의 내용을 다룹니다. 사순절에 특별히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 말씀, 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 마이크가 아무리 비싸도 이 사용 목적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면 이게 나에게 와도 백해무익인 거예요. 복음이 왜 나에게 복음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에 두고도 복음을 사용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왜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도대체 복음에 어떤 복이 있기에 신앙 고백을 했는데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적어도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에 어떤 복음의 내용이 있는지 이해했기 때문에 칭찬하시고 복 있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 신앙 고백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기본적인 마중물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요, 사도신경에서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사도신경에서 찾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복음의 내용, 약속의 내용이 7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 7가지를 발췌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걸 잘 사용하려면 이해를 해야지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들려지는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마음껏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되는 내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일은 성육신입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육신 사건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복을 다 단절되고 잃어버렸는데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가지고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구약으로 치면 뭘 말하냐면 성막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창조했던 그 복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통해서 전에는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가능해진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 이후로부터 삼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삼위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신다. 이 삼위 하나님이 이후로부터 나와 매일같이 교통하실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분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따라서 해보세요. 믿으면 우리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원복으로 치면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장자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통치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회복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다스려 버리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질병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말이 그거예요. 나는 언약으로 주신 이 땅의 상속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상속자이다.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원복의 두 번째, 세 번째 복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모든 계획은 그 이름 안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후에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병의 고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십자가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아빠,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더 이상 그분이 하나님도 되지만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상속, 재산을 내가 이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가까이 가서 용돈을 구해야 합니다. 뭘 구해야 한다고요? 용돈을 구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브랜드 런칭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컬렉션을 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고액의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돈을 용돈으로 줬을까요? 왜요? 제가 왜 그 용돈을 왜 줬을까요? 제가 누구니까? 근데 그 아들이 더 태도가 너무 놀라웠어요. 욕을 하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뭐라고 하지 못하고 줬어요. 이 아침에도 지하철 타고 오다가 지하철 지금 탈선됐대요. 중간에 내려오는데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교회까지 오기가 힘들대요. 택시비가 필요하대요. 택시비 내놓으래요. 제가 택시비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우리 아들들은 언제만 연락하는지 아십니까? 용돈 줄 때, 그것도 당당하게. 늘 당당해서 제가 가끔씩 당혹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줍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아버지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용돈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도 갑자기 수준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옛사람으로 고통해야 합니다. 그게 이 고백이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도 한 주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고 원래 상태로 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두고 고통해하는 게 이 고백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통의 사건을 두고 주께서 우리 고민을 해결해 주시길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으라 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안에 질투가 있나요, 없나요? 끊임없이 다툼하고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바깥에 나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탐욕스럽고요. 남을 무시하는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나요? 안 살아있나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옛사람의 처리예요.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다면 세례, 침례는 우리에게 거듭난 새로운 삶을, 성화를 가져다 줍니다. 성화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액션이에요.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이유, 5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이제 제발 애굽 시절에 네 언어 좀 바꿔라.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가졌던 마음 좀 바꿔라. 애굽 시절에 가졌던 그 생각 좀 버려라. 남의 죄를 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스탑. 네 마음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라. 네 생각, 네 기대치를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집중해라.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수용, 동의, 감사로 따라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내 안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사건으로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령거리가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 십자가는 언약으로 이미 첫 번째 십자가는 이루셨어요. 두 번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마귀를 멸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세 번째 십자가가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의 마귀의 문제를 다 멸하시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혜택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사하시고 의롭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거듭남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 한국이요, 헌법의 테두리 안에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은 다 죽어나갑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소망을 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교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죄된 상태를 벗어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죽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되는 일은 부활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 법적 장치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냐? 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세례 정신이 중요합니다.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의 법적 보장은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번째, 승천으로 인해 존귀케 되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승천 사건으로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한꺼번에 격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습니다. 우리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도록 이미 법적으로 보장해 세우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로 하늘의 존귀한 자가 오르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추구하고 생각하는 차원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설교하면서도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다섯 번째,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 성령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쳐 성령의 저는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그 약속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공간 안에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서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이 열매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러한 열매들을 절대로 맺을 수 있다 없다? 맺을 수 없다. 은사와 더불어 성품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성령은 우리의 사역만이 아니라 성품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 아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받는 거하고 성령을 충만을 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술을 먹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에 취해야 될 줄로 믿어요. 저도 운전하지만 제일 안타깝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운전하다가 기름 게이지가 간당간당할 때 운전할 때 여러분 어렵나 안 어렵나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미리미리 모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주일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리미리 주의하지 않게 되면 주일들이 강팍하게 됩니다. 간당간당할 때 주의를 넣게 되면 엔진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로 수요 기도회로 온라인 기도회로 오셔야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간당간당한 게이지로 고속도로 탔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휴게소가 나오지 않고 멈춘 적이 저 있었습니다. 괜찮겠지 하다가 가족들 다 죽을 뻔했습니다. 기름주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힘이 생겨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상에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목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집사의 직분, 성가대 직분, 장로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직분자들은 평가자가 아닙니다. 성경 많이 한 걸로 성도들 평가하는 게 목사의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은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결핍이 보여지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자리가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누가 하느냐? 결핍이 보인 자리에 나를 집어넣는 게, 나의 십자가를 집어넣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교회를 통하여 완성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까지 빌드업 해왔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교회를 통하여 완성될까요? 예제를 드릴게요. 1번 영광교회, 2번 영광교회, 3번 영광교회. 몇 번입니까? 1번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충만함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충만하게 되면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교회가 충만해지면 교회를 통해 만물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최후 승리는 어떻게 완성되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현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분에게 뭐가 없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발등상. 뭐가 없다고요? 발등상이 없어요. 그 발등상은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데 발등상이 마련돼 이 싸움이 끝이 납니다. 이 발등상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말씀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영광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예수님이 기다리신대요. 그렇다면 이 발등상이 무엇이냐? 이걸 말합니다. 고대 전쟁법을 이해를 못하면 이 발등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왕의 보좌에 앉았을 때 의자에만 있지 않고 그 의자 발 아래 뭘 두냐면 발등상을 둡니다. 이게 애굽의 바로가 앉았던 왕자인데 그 밑에 두고 있는 게 바로 발등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쟁에서 패한 왕의 어깨에 발을 올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승리한 왕이 전쟁에서 패한 왕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패배한 왕은 승리한 왕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다리고 계신대요. 이 최후 승리를 누가 이룰 때까지? 영광교회가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등상이 마련돼야 이 싸움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승리해서 원수를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심으로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발등상을 마련해 드립시다. 아멘.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이 우리가 교회라는 그림이 그래서 실려놓은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7번째 재림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종말정의 비유를 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재림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저를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열처녀 비유. 재림을 네가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했는지 그 자세를 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준비하고 살았는지 평가하십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내가 받은 것, 재물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지식,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너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냈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 세우는 일에 얼마나 사용했느냐 하나님 물으신다라는 거죠. 자신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섬김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지만 애누리 있는 장사가 있다 없다. 절대 애누리 없는 장사 안 하십니다. 너희가 교회 세우는 일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 그럼 내가 이렇게 보상해 줄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너희들도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상속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의 내용을 성육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육신 하신 그분이 뭘 했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 십자가 져주셨어요. 십자가 져주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뭐 하셨죠?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오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뭘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6가지 일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6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면 이 재림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7가지 복음의 내용을 믿고 생명을 나옵시다. 생명 나옵시다. 2주 뒤에 총동원주일 2주 뒤에 옵니다. 교회가 생명을 낳지 않으면 교회 문 닫습니다. 생명이 없고 생명을 길러내는 양육이 없는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문 닫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일부라도 선포하게 해요. 생명을 낳읍시다. 생명을 낳읍시다. 옆에 사람 보고요. 생명을 낳읍시다. 80 먹은 어르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낳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생명 낳읍시다. 이 복음의 내용을 약속으로 받았으니 우리 믿고 전도합시다. 이 주일 뒤에 총동원주일에 한 생명으로 앉혀놨고 예배하는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10초 동안만 기도해요. 받은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가지 복음의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법적으로 보장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내가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믿고 내 코가 석자인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누가 될고 부르실 때 우리 영광교회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길러내는 교회로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약속으로 주신 내용이기에 약속 붙들고 생명 낳는 일에 우리의 재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순종이 동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준항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복음으로 주신 내용을 약속으로 받고 약속들을 가지고 내 코가 석자인 이 세상에서 남을 살리는 교회를 세워서 마지막 날 주께 승리의 발등상을 마련하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로 힘을 모으고 순종하여 열매 맺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